다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이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전체 제목을 정한다면은 죄에 대한 통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다양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험을 수도 없이 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 양의 차이, 횟수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너무너무 많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려고 하죠? 자기가 믿는 각종 신을 의지해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또 자기가 믿는 신을 의지해서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항상 강력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 낭망, 인생을 포기하고 원망, 불평하고 남의 탓을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왜 주셨는가, 그 뜻과 목적을 찾는 데다가 힘쓰고, 또 모든 문제 해결은 누가 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해 주시면 절대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걸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더 철저하게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성경 66권 중에서 책 전체로 보면 가장 슬픈 책이 이 예레미야 애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히브리어로는 오 어찌하여. 요즘 사람들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이 조금 어려움 만나면 오 마이 갓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개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 청교도 목회자 중에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는 그 첫 번째 사례로 오 마이 갓을 들더라고. 사람들은 하다못해 자기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김자, 동자, 철자 예를 들면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 이름은 그냥 오 마이 갓 마음대로 자유롭게 불러요.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오 어찌하여, 또 그리고 아주 슬픈 노래.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이제 애가로 번역을 했는데, 이 예레미야가 이 성경을 기록을 한 시기는 이제 이 포로 생활이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을 이제 뒤돌아보면서 5편의 시를 쓴 것이 이 예레미야서고, 신명기 28장에 저주가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포로와 또 그 어려움을 준 것을 돌아보면서 이제 뭘 교훈하겠으면 그러면은 이런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애가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명확하게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쓴 목적이 뭐다라고 딱 정의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장의 성경을 쭉 읽고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이 시 5개를 쓰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는데 그 고통을 주신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 이 5장을 이제 그 분류를 이렇게 딱 배치를 할 때에 첫 번째가 1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3장에서 한 가운데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4장에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진노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제 이걸 대충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뭐 사람 따라서 약간 분류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1장에서 멸망, 2장에서 심판, 그리고 3장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아주 참 슬퍼하는 것과 4장에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제 회복을 위하는 기도. 그래서 이 어려움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회복이 다 되었다라고 정의는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진행형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1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장에서 4장은 우리가 영어에 A, B, C, D 있듯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각 장마다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2개의 철자로 이루어진 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삶은 매우 혼란스러운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애가를 지을 때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 핵심적인 성경 구절 1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까 우리 읽었는 2절에도 보면은 밤새도록 애국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18장 초반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그래서 이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에 있음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가지고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변덕스러운 진노,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것이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법처럼 또 세상의 정부처럼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아니죠. 아니,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특히 이 미개국이나 공산주의 같은 데 보면은 주먹 센 사람이 그냥 잘 살잖아요. 그는 어려운 사람이, 정직한 사람 잘 사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이 깡패처럼 말이죠. 힘 있는 사람이 잘 살아요. 그거는, 공의가 성립이 된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 우리 주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은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누가요?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청종하며 어렵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섞여가지고 죄를 짓고 살고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참 얼마나 참 슬픈 상황이요. 그 원인이 어쨌든지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하지 않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노하는 것은 더디하시는 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경우에 바벨론이 그들을 정복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이제 심판이 왔기 때문에 그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제 2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는 예레미야의 반응인데 예레미야가 고통을 받으며 또 아주 길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준비를 하면서 참 놀란 게 이 3장은 구약의 성경 내용들을 인용을 했는데 욥기 3장 또 이사야 53장 이런 성경들을 인용을 해서 자신의 그 애통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성경에 능한 자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을 다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외워놓으니까 구약을 율법을 다 외워놓으니까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을 아주 은혜롭게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잘 쓸 수 있었는데 요 3장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을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어 놔가지고 참 이 예레미야처럼 기도를 하든 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든 하면은 참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은
특이한 게 앞에 1장, 2장 이런 것들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 하나를 따서 한 절 한 절을 했는데 요거는 세 절씩을 기록을 해서 아주 길게 이 3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탄식으로 시작해서 시편의 주요 애가들,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 53장에 고통받는 종의 노래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으로 봅니다.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것이 시인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책에서 유일하게 소망의 언어가 쓰인 곳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2절에 가서는 주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시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신실함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주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래서 심히 어려움, 그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의 악에 대해서 한결같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분의 언약도 한결같이 지키시어 죄가 그들의 최종 심판이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곧 소망의 그 못자리와 같아요. 못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 예루살렘의 포위를 다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과거 예루살렘이 얼마나 끔찍한 포위 상태로 전락했는지를 대조하는데 1절, 2절에 보면은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그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니까 너무너무 처절하게 너무너무 비참하게 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휘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야,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참 얼굴도 반질반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지, 하나님이 그만 그 은혜를 줬던 걸 다 빼앗아가면은 요 8절 말씀처럼 말이죠.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피골이 상접하고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너무 사람이 그만 허무하게 변해가지고 알아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진노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 즉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과 이 백성들의 무력함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피를 흘렸다.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인간의 권력을 의지해서 극복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참 허무한 짓을 했던 것을 지금 적나라하게 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웃고 놀던 아이들은 이제 먹을 것을 찾아 구걸하고, 또 화로운 식사를 즐겼던 부자들은 땅바닥에서 뭐든 찾는 대로 주워 먹고. 이걸 묵상하면은 그 생각이 나요. 여기 홈리스들이 쓰레기통 뒤지잖아요, 이렇게. 쓰레기통 뒤지는. 그 모습이나 이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고 그냥 비참하게 만들었을 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한때는 화려함을 누리던 왕궁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굶주리고 지저분해져서 알아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 가문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너무너무 허무한 결과가 이 4장에 기록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우리 아무 힘 없어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회사든 전부 다 얼마나 처절하게 빼앗아 가는지. 그래서 이 4장은 이스라엘이 자초한 고난의 깊이를 아주 철저하게 파헤치고 있는, 얼마나 고난이 심각한지. 그래서 제가 신명기 28장을 외울 때에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자가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난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그 성경이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그래서 과연 자기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 그런데 탈북자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대요. 너무나 배고픔하고만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 소망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 공동체의 기도들. 그래서 이 5장은 다른 시와 분량은 같지만은 이거는 알파벳 순서가 아니고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이 예레미야의 시인의 비탄이 폭발하여 마치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상태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 가서 예레미야는 주여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치욕을 살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 기도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아래는 도고, 그리고 마지막 간구가 있는데 요 5장 1절에서 5절은 무슨 기도죠? 우리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발 이거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기도가 꼭 필요하죠.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세요. 15절 16절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충격에 빠진 각기 다른 종류의 사람들, 어머니들, 왕자들, 아버지들, 청년들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잊지 마시라고 간구하면서 또 다른 이들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통 중에 침묵하는 것은 그는 이제 이 책의 미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있는데 조용히 막
될 대로 되라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만난 그 상황에 대해서 감정을 짓누르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나와 우리 나라의 상황이, 우리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 처량합니다. 절박합니다. 이것 좀 잊지 마시고 돌봐주세요 하는 그런 강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역설적으로 이제 결말을 냈는데, 자, 5장 19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긍휼의 은혜를 빨리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도 가서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이 참 마지막 결론이 너무 뭐라 하죠? 처량하고 그럼에도 한편은 절박하죠.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니이다. 참 마치 이 5장을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백성들을 내팽개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끝나요. 그냥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예레미야 예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와 회복을 구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평생 외롭고 소외되고 고립되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는 자백하고 또 그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 이것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예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 신실하심, 긍휼하심을 통해서 소망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또 한편은 인정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적나라하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아뢰면서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은혜를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그 생각이 나요. 그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 땅에서 구출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롯을 다 멸망시키면은 하나님께 뭐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아주 철저하게 인식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임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공경과 어려움, 궁지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 예레미야처럼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내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 인자, 선하심, 또 신실하심,
이것을 믿고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구구절절히 내 속에 감춰놓고 이거를 그냥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다 아뢰놓고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요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이제 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9가지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참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